마가복음 14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오늘 나의 시선과 나의 마음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보면 맨 마지막 구절 한번 봉독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14장 9절인데요. 오늘 보면 마지막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든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칭찬입니까? 맨 마지막 구절 여러분 보셨습니까? 저는 예수님이 이렇게 극찬하신 장면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 큰 칭찬 아닙니까? 복음이 말씀이 전파되는 곳에든 어느 곳에든지 이 여인이 향유 부은 사건을 반드시 기억하라라고 기록하라고 극찬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책, 진리의 책의 성경에 이 여인이 한 일이 반드시 기록되어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놀라운 칭찬. 이 여인을 요한복음에서 같은 글을 기록한 요한복음에서 마리아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과 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베다니에 예수님께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데 그의 누이들의 이름이 마리아와 마르다였습니다. 오늘 마가복음에 등장한 베다니의 그 여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리아라는 거예요. 마리아라고 요한복음이 밝히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식사하실 때에 마리아가 예수님께 와 아주 값비싼 향유, 오늘 돈으로 환산하면 일반 사람의 1년치 월급에 해당되는 이 순전한 나드를 예수님께 부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나드란 히말리아 고산 지역에 자라는 식물의 이름입니다. 이 나드 향유는 매우 귀한 거였어요. 값진 것이었기 때문에 때로는 상인들이 덜 나가는 향유를 섞어서 싸게 팔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순전한 나드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아무 불순물이 없는 값비싼 나드 향유를 예수님께 부으며 그 나드 향유로 예수님의 발을 씻겼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장면을 보고 어떤 제자가, 성경에 제자들이라고 했는데 가룟 유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룟 유다와 다른 제자들이 마리아에게 왜 이 귀한 향유를 허비하는가 말하며 마리아를 꾸짖습니다. 그 돈을 차라리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것이 낫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일리가 있는 이야기 같습니다. 1년치 연봉을 한순간에 쏟아 부었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시각은 달랐습니다. 다시요. 예수님의 눈은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녀의 행동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예수님의 시선은 그녀가 좋은 일을 하였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의 시선은 그녀가 돈을 허비했다라는 것에 있었는데 예수님의 시선은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좋은 일을 하였다라고 말하며 제자들을 훈계하고 막으시는 주님. 도대체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이기에 주님은 이 여인을 이렇게 칭찬하셨을까요? 도대체 이 사건을 통해서 같은 사건이 있는데 부정적인 마음이 있는 사람의 눈과
긍정적인 마음이 있는 사람의 눈에 시선이 이렇게 다를 수가 있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길래 그런 부정적인 말이 나오는가? 내 마음속에 어떤 사랑의 마음, 주님의 마음이 있어서 이런 사랑의 눈으로 볼 수 있는가? 여러분 과연 우리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지 뒤돌아보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세 가지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왜 그녀를 이렇게 칭찬하셨습니까? 첫 번째로 제자들은 돈의 가치에 시선과 마음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리아의 순전한 마음에 시선을 두셨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시간당 얼마이고 얼마라는 재물의 값어치에 시선이 사로잡혀 있습니다. 즉 세상의 가치관에 아직도 세상 가치관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의 시선을 여러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와 이에 동조한 몇 명의 제자들은 마리아의 값비싼 향유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마리아가 이 순전한 나드, 그 비싼 나드를 준비하여 주님께 부은 그 중심을, 순수함을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보면 14장 3절을 주의 깊게 주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네모칸이 잘 안 보이나요? 14장 3절 네모칸을 제가 쳐놨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여러분 오늘 본문 3절을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성경은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파란색의 제자들의 시선은 곧 제자들의 시선은요 여러분 파란색 매우 값진의 그 시선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은요 그 향유를 부으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300데나리온 값어치를 생각합니다. 매우 값진 향유. 같은 사건을 봐도 제자들에게 있어서는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안 보여요. 자신 따르는 주인은 안 보여요. 예수님은 안 보이고 뭐가 보이냐? 돈이 보이는 거예요. 매우 값진이 보이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곧 똑같은 대등접속사죠. 값진 향유, 똑같은 일을 봐도 제자들은 값진 향유, 돈의 시선이 가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순전한 나드 옥합을 보셨다는 거예요. 순전한 나드 옥합을 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 시선으로 구분되어 있는 이 극명한 대조가 보이십니까? 제자들 눈에는 300데나리온만 보였다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에게 주려는 핑계를 대는죠. 여러분 결국 그들은 가난한 사람에게 주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 가난한 사람을 핑계대며 마리아의 한 일을 허비했다라고 말합니다. 14장 4절과 5절 여러분 오늘 보면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어떤 사람들이 시작.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요한복음에서 이 말을 한 사람은 가룟 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요 여러분 그 눈에 300데나리온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순전한 아들을 부었는데요 얼마 값어치도 몰라요. 가룟 유다는 이미 세상에 빠져 있는 사람이어서 돈이 보이는 거예요. 300데나리온이 보이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 왜 드렸는지, 그녀가 왜 했는지, 그녀의 마음이 어떻는지, 그녀의 사람의 그 마리아의 중심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값어치를 보고 있는 마음의 돈으로 가득 찬 부정적인 시각, 저 사람을 정죄하려는 시각, 무슨 일이 생기면 꼭 그 부정적인 마음이 나타나서 말하고 있는 가룟 유다의 말이 여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서에서 가룟 유다가 가난한 사람을 생각하지 않고, 요한복음에서요 가난한 사람 생각하지 않고 나중에 그 돈을 훔쳐갈 생각이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반면에 같은 사건을 경험한 예수님의 시선은 어디에 머물고 계신가요? 주님은 마리아의 순수함을 보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마리아의 순수함, 어떤 순수함입니까? 이 순전한 나드를 준비한 거예요. 당시 이 지역에, 베다니 지역에 나드를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이 나드는요 여러분 왕에게 쓰이는 귀한 나드였어요. 당시는 감람나무유나 올리브유를 섞은 불순물이 많은 향유를 썼는데, 마리아는 이 순전한 100% 향유, 나드 향유를 찾기 위해서 준비한 그 마음을 주님이 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녀의 순전한 나드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녀에 대해서
이 순전한 마리아를 이렇게 보십니다. 14장 8절 예수님의 시선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봉독해 봅시다. 그는 힘을 다하여 시작.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여. 그녀가 힘을 다하여 준비했다. 그녀가 힘을 다하여 내게 부었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시선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한번 여러분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순수한 마음은 어디로 사라졌습니까? 예수님처럼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중심과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사랑스러운 그 시선은 어디로 사라졌습니까? 세상에 때가 묻어서 사람을 볼 때마다 내 속으로 정죄하고 세상에 악한 마음이 들어가서 무슨 일이 생기면 불평불만하고 사람을 선동하며 말하고 있는 이 악한 마음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전한 나더와 같은 순전한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으십니까? 감사하는 마음이 먼저 들어있습니까? 더 잘 돼야지, 더 사랑해야지, 저 사람 연약하니까 내가 더 감싸줘야지 하는 마음이 먼저 있으십니까? 어떤 일을 바라볼 때 나의 입술에 부정적이고 늘 불만이 있다면 그 시선에, 그 마음에 들어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점검해야 돼요. 내 마음을 주님의 마음으로 바꿔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의 마음에는 세상에 가득했어요. 그래서 세상의 값어치 300데나리온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향유를 허비했다라고 합니다. 구주이신 예수님께 드려진 그 헌신을 허비했다라고 말하는 제자들의 마음, 여러분 가룟 유다의 마음, 예수님을 따르는 순수함이 사라지고 세상에 돈으로 가득한 마음, 그 구주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린 그 마음. 디모데전서 6장 10절은 이렇게 가룟 유다의 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돈을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잉태한 즉 사망을 낳는 거예요. 야고보서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 마음 가운데에 돈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돈을 사랑함이 문제라는 거예요. 돈을 욕심 부리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탐내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 돈이 가득하게 되니까요, 어떻게 됩니까? 믿음을 떠나게 된대요. 여러분 말씀 잘 보세요. 믿음을 떠나게 된대요. 또 어떻게 됩니까? 믿음을 떠나니까 그 돈이 오히려 자기를 찔러 버렸다. 마음에 더럽고 추악하고 부정적인 마음이 있는 사람은요, 오히려 자기를 찌르게 됩니다. 사랑한 마음이 없는 사람은요, 오히려 그 사랑이 없기 때문에 정죄하는 마음이 나에게 들어서 자신을 찌르게 됩니다. 가룟 유다의 최후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룟 유다는요, 여러분, 은 30을 받았지만 스스로 믿음이 떠나 자기에게 찔려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안타까운 결과를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오늘 이 아침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부터 23절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부터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속에서 시작.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내 시선과 내 마음, 그것이 입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나의 마음에 욕심이 가득하고 세상 가치관이 가득하면 그것이 입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술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마음 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11장 29절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1장 2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나는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을 믿는 자들이 먼저 배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배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멍에를 맬 정도로 주님을 따라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마음 배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예수 믿는다고 작정하시고 교회 나오셨다면 예수의 마음 한번 닮아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마음 한번 배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늘 입술에 부정적이고 늘 입술에 남을 탓하며 늘 입술에 주의 일을 하는데 교회 일을 하는데 부정적이었다면 여러분의 마음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중요한 첫 번째 영적 메시지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나의 시선과 나의 마음은 예수님과 같은 시선인가 마음이었는가? 아니면 세상에 가득한 제자들의 시선이었는가? 주님은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리아와 같이 순전함을 회복하라. 마리아와 같이 순전한 마음을 회복하라. 내가 몇 시간을 교회에서 일했는데 라는 생각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많이 헌금했는데 라는 생각이 아니라, 내가 교회에서 얼마나 많이 봉사했는데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순전하게 드리는 그 마음이 회복되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십자가에 달린 그 사건이 정말로 감사하기 때문에 감사하여 순전하게 헌신하며 봉사하는 마음이 여러분 심령에 다시 생겨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처음 신앙, 예수님 만났던 순전한 신앙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에베소 교회에 책망하셨던 것 말씀 기억하세요. 첫사랑, 처음 사랑, 순전한 사랑을 회복하라, 그 말씀 기억하십니까?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며 순전한 나드와 같이, 순전한 마리아의 모습과 같이 주님을 순수하게 사랑하시며 주님의 마음 담겠다고 고백하시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4장, 마가복음 14장 얘기 말씀드렸어요. 12장에 여러분 잘 아시고 있는, 여러분 제가 설교 때 몇 번 말씀드려서 잘 아실 거예요. 12장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모든 제자들과 함께 헌금 넣는 걸 보시잖아요. 부자가 와서 헌금을 넣습니다. 많은 액수를 넣습니다. 그런데 과부가 와서 두 렙돈을 넣습니다. 그 두 렙돈이 얼마였는가? 오늘날로 하면 $1예요. 1,000원이에요. 1,000원. 그런데 주님께서 그 부자의 헌금을 말씀하지 않으시고 과부의 두 렙돈을 놓고 기도하고 돌아간 그 과부의 두 렙돈을 바라보시며 저 여인이 가장 많이 냈다라고 말씀하시죠. 무엇을 의미합니까? 순전한 마음, 다 드리는 마음, 없지만 나의 모든 것을 순수하게 드리는 마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마리아가 온 힘을 다하여 주님을 위해 준비한 이 순수한 나드 향유, 왕에게 붙는 귀한 나드를 찾아다니며 구하여서 주님께 드리는 마음, 이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에 회복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로, 마리아는 주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늘 마음의 염두에 두고 간직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살기보단 자신들의 삶을 위해 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7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장 7절입니다. 다음 14장 7절 없나요? 네, 앞에 하나 빠졌는데요. 1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주연 형제님 앞으로 가세요. 네, 10장 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있지 아니한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은 제자들에게 3년 동안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 주님은 대속물로 바쳐질 것이라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늘 하셨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제자들과 마리아에게 주님은 돌아가실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말씀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마리아도 그 자리에 있었고 제자들도 있었는데 주님이 온 인류를 위해 돌아가실 것이라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51절이죠. 베다니에 나사로를 고쳐주실 때에 제자들과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을 위할 뿐만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공생의 3년 내내 제자들에게 대속물로 바쳐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마리아도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주님이 돌아가실 때가, 주님이 늘 우리와 함께 있지 않음을 깨닫고 순전한 나들을
준비하여 주님을 만났을 때 향유 부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죽으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마음에 염두에 두고 마리아는 주님을 위해 향유를 부은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요, 주님이 돌아가신다고 말씀했을 때에 이 말씀을 염두에 두지 않고 잊어버리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남자라서 무뚝뚝해서 그런 건가? 제자들이 그런 건가요, 남자들? 그런데 아닌 것 같아요. 마리아는요, 베다니의 나사로를 고칠 때 한 번 들었어요. 그런데요, 제자들은 3년 내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주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어떤 말씀이었어요? 3년 내내 들은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인자가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이라고, 대속물로 친히 바쳐지실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마리아는요, 그 짧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간직하고 있다가 나들을 부어 장례를 준비한 것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마리아가 큰 믿음이라는 거예요. 칭찬받을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 말씀을 잊어버렸어요. 왜 대속물로 바쳐져야 되는지도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에서 대속물로 바쳐질 것이 귀한 구원의 사역인데, 제자들은 그것도 모르고 돌아가실 주님의 그 사역도 모르고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고 했으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두 번째 귀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늘 간직하며 주님의 말씀을 염두에 두며 살아간 사람입니다. 반면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이라는 그 대속물로 바쳐주실 거라는 그 말씀을 간직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간직하지 않고 산 제자들의 결과를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잡히실 때에 제자들은 모두 혼비백산하여 도망간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마음에 둔 사람과 두지 않는 사람의 차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 말씀을 늘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염두에 두고 계십니까? 아니면 주일에만 보는 책, 주일에만 듣는 것이 성경 말씀입니까? 정말로 매일매일 영의 양식을 먹으려고 노력하고 계십니까? 말씀의 삶, 말씀의 삶, 생명의 삶, 우리가 큐티하듯 매일매일 말씀을 먹으려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6장 3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 생명해 주는 것이라. 여러분 6장 48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주님은 주의 말씀을 생명의 떡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이 떡이 없으면, 밥이 없으면 살지 못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매일매일 먹는 밥과 같은 것이 주의 말씀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매일 밥을 먹어야 되는 존재인 것처럼 매일 말씀을 들어야 되는 존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매일 주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 존재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30장 14절입니다. 오직 그의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말씀 듣고 변하지 않았다고요, 여러분? 여기 답이 있습니다. 매일 말씀을 먹으셔야 됩니다. 매일 말씀을 먹고 생명의 떡인 주의 말씀을 먹으셔야 여러분의 행동이 변화되고 마음이 변화되고 입술이 변화되는 거예요. 말씀 훈련을 하라고 몇 번 말씀드립니다. 말씀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큐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일에만 말씀 1시간 듣고, 아니 30분도 안 하죠. 30분 말씀 듣고 변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떡인 줄, 생명의 양식인 줄 믿고 매일매일 말씀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늘 간직하며 염두에 두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늘 말씀을 간직하며 늘 내 자신의 것으로 말씀을 읽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두 번째 메시지가 여러분의 도전이 되어서 매일매일 생명의 양식을 먹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편은 이렇게 강조하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주야로 주의 말씀을 먹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주의 말씀을 매일 먹으셔서 복 있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복 있는
중앙교회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마리아는 헌신이 있었습니다. 헌신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에겐 아직 헌신의 마음이 없었습니다. 성령 충만 받기 전까지 제자들에겐 헌신의 마음이 없었습니다. 마리아가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그리고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오늘 이 사실을 요한복음 12장 3절에는 아주 강하게 강조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리아는,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향유를 부은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강조되어 있어요. 주님의 발에 입 맞추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주의 발을 닦았다. 당시 유대 사람들을 샌들을 신고 다녀서 모래지역이 많아서 집에 돌아오면 하인들이 와서 발을 닦아주는 게 당시 문화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마리아가 직접 자신의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았다. 헌신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가장 천한 일을 기쁘게 한 이 마리아의 헌신이 보이십니까? 성경이 이렇게 정확하게 강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복음이 가는 모든 곳마다 마리아 일을 기록하게 하신 그 헌신을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자신의 머리털로 주를 위해. 그러나 정작 제자들은요, 3년 동안 따라다니는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위해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3년 내내 예수님에게 받기만 한 제자들.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귀신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요, 여러분, 말씀을 전파하는 능력 주시고 병 고치는 은사도 주셨어요. 제자들은 받기만 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위해 헌신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말로는 주님을 사랑한다는 제자들, 주님이 필요할 땐 다 도망친 제자들. 제자들은 주님을 위해 정말로 아무것도 한 것 같이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마리아는, 그 당시 여성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던 마리아, 근데 마리아는 향유를 살 뿐만 아니라 온 힘을 다하여 향유를 찾고 준비하여 샀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은 이 헌신. 여러분, 왜 발을 닦았을까요? 박정감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 찬양을 작곡했는데 마리아가 왜 발을 닦았는가 이렇게 간증하고 있어요. 내게 있는 향유 옥합이라는 찬양입니다. 그 시야가 좀 작은데 좀 2부 때는 크게 해서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살길 오르신 그 발이었기 때문에,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을 그 발이었기 때문에 발을 머리털로 닦았다라는 거예요. 2절입니다.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오르실 그 발이었기 때문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서 흘리신 그 피를 흘리신 대속의 피에 그 발걸음이었기 때문에 발을, 자기 머리털로 발을 씻기며 예수님을 장례한 그 모습. 3절입니다.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리며,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그때에 주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받아주신 믿음으로 다시 오실 그 발걸음을 생각하며 향유 옥합을 깨뜨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늘 좋은 곳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늘 우리에게 늘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신다면 우리도 주를 위해 마리아처럼 헌신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평생 주 앞에 갈 때 헌신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리아의 헌신을 바라보며 교회에서 기쁨으로 헌신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리아, 여러분, 가룟 유다는요 이런 마리아를 정죄했습니다. 본인들은 정작, 말하는 사람들은 정작 헌신하지도 않아요. 이런 말하는 사람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룟 유다의 헌신이 어디 있었습니까? 이렇게 주의 교회에서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주님께 하듯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 성도들을 주를 대하듯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세요?
사람을 대하듯 하지 마시고 주님을 대하듯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불평불만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사람 되지 마시고요, 묵묵히 주의 일, 마리아처럼 주의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쁨으로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일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불평불만 가득한 가룟 유다의 결과를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을 주님을 대하듯 섬기는 마음이 중앙교회 성도들 마음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극찬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이 가는 곳마다 마리아 일을 기록하여 전달되게 하라. 이러한 극찬을 왜 하셨습니까? 왜 이 마리아의 사건을 기록하게 하셨습니까? 첫 번째로 시선이 틀림을 기록하는, 제자들처럼 돈의 가치관에 시선과 마음을 두지 말고 순전한 마음에 시선을 두어야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마리아가 순전하게 예수님을 향해 순전한 아들 드리는 모습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두 번째로 마리아가 말씀을 간직하며 살아간 모습, 주님이 하신 말씀을 늘 마음에 염두에 두며 주를 위해 준비하여 향유를 부어 대속의 사건을 장래한 그 말씀을 기억한 마리아의 모습처럼 오늘 우리도 늘 생명의 양식을 먹으며 주의 말씀을 염두에 두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마리아의 전적인 헌신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늘 좋은 것을 주신다면 우리도 한번 주를 위해 헌신하는 마음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이것이 헌신이에요. 다른 사람 보지 않고 주를 위한 마음만, 주를 위해 기쁘게 주의 교회에서 헌신해야 된다. 오늘 이 말씀 들으시고 도전되어서 주를 위해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있는 향유 옥합 주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입술에 부정적인 마음 버려놓게 해주시고 주님이 그렇게 하셨듯이 마리아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순수한 마음 다시 한번 회복되어서 주를 위해 헌신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의 마음과 시선을 바꿔 주시옵소서. 예수의 마음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멍에 메고 주를 배우게 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엔 사랑의 마음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은혜들이 저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나이다. 아멘.